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요한 웨슬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88년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 웨슬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며 늘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마음속에 항상 지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6살 적에 어느 겨울밤 큰 집에서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부모는 17명의 자녀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웨슬리를 끌어내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 무너지기 직전 구출된 이 웨슬리는 자신을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각지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며 도시, 농촌, 탄광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박해하는 무리들을 웨슬리에게 비 오듯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태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웨슬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산다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그 삶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서 자비로 나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러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른 자세를 가져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에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이 계속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파명을 당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의인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18세기 말 유럽은 노예 무역이 횡행했고 아동 노동이 착취를 당했으며 대중의 빈곤과 상류층의 타락 위에 세워진 것이 18세기 중세 시대의 어두운 그늘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갖추었고 또 상선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이 만약에 폐지되어진다면 무역은 순식간에 망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하원 의원 윌리엄 일버포스, 그는 노예 제도를 폐기시키고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런 영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반대를 이기고
노예 무역 폐지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말하며 투쟁한 노력 끝에 20년 만에 노예 무역 폐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무려 150번의 의회 논쟁을 통하여 이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버포스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의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립 도드리지라고 하는 영혼에서 종교의 부흥과 진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타락한 생활을 하던 160cm의 작은 체구를 가진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상류층 인사가 모이는 클럽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박도 끊고 춤도 다 끊었습니다. 정치 활동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윌버포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근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술은 정의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가지고 정의로운 말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여기 정의를 말하며 이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정의를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도 정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력의 손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세워주시며 영원히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매주자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물건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집 문설주, 그러니까 집 대문의 기둥이죠. 집 출입구 대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 벽에다가 붙이는 성구 상자를 가리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비딱하게, 그리고 그 안에 성구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해서 그 안에 담아놓고 벽에다가, 우리나라는 문패를 걸어놓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집에나 가면 저렇게 매주자를 붙여놓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이마와 두 팔에 착용하는 가죽 주머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상자가 이마에 걸려있고 가죽 끈으로 묶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왼팔에 오른팔에 다 층층 감아서 거기에 상자 안에다가 말씀을 담고 이렇게 둘둘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토라의 구절을 적은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갈 때나 또는 집을 나갈 때에도 길을 걷거나 멈출 때 토라,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접속되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길 삼아 그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예비하셨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암담한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둘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악인들의 추적과 악인들의 회방에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려 한다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를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도를 지켜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금까지 날려버리는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록펠러는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특히 11조 생활을 잘 해온 록펠러는 폐광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폐광을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바로 검은 기름, 원유가 거기서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유전이 발견되므로 록펠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위기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에 도를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 의인은 마땅히 삶의 기준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있습니다. 의인의 시민권은 세상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귀찮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회방을 놓습니다.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악인들은 의인들에 비해서 더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반드시 의인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인들의 끝을 보게 하심으로 의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그 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이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니온 카바이드라고 하는 회사,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공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2시간 동안 36만 톤의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밤중에 잠을 자던 보팔시 주민 2,8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10,000명이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에 2만 5천 명이 또 죽었어요. 유독가스를 마시고 60만 명의 피해를 받고 약 5만 명은 영구적 장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독가스가 누출된 도시 변두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유독가스가 이 쭉 흘러나가다가 바람을 타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을 반대로 다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가스의 방향을 바꾸어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기독교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데일 키즈만 선교사가 모든 이에게 공포하여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기치 못한 일로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 그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보호를 받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 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모든 길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동안 정의롭게 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정의로운 말을 할 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막아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은혜 받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전도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 가득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